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의 때, 즉 인생의 공생애의 끝 무렵에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니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지만 더 일찍 하시기 어려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에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로소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 훈련을 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위한 것이라면 믿음의 결단도 하고 희생도 각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 믿고 행복하고 복이 있고 평안할 때는 좋지만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예수 믿고 내가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 믿나 하면서 실족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3년을 공생의 3년을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받아들일까,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한 번, 두 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끝까지 그 길을, 그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말 훈련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가 정말 진정한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인생을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과연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지? 어느 곳에 가야 되지?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운 세상, 노는 세상, 즐거움을 따라 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왜 돈을 쫓아갑니까? 왜 세상 쾌락, 노는 것을 쫓아갑니까? 왜 권력을 따라갑니까?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돈을 벌면 나는 내가 원하는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돈을 쫓아가면 내가 원하는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돈을 따라가면 성공해. 잘 살게 될 거야. 잘 사는 거는 정말 즐겁게 노는 거 아니야? 나는 마음껏 즐겁게 놀면서 세상 잘 살다 갈 거야. 세상 사는 것은 권세,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을 가지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야. 나는 권력을 가져서 성공하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돈을 쫓기도 하고, 세상 즐거움도 쫓기도 하고, 권력을 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떤 걸 쫓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정말 원하던 기쁨을 얻으면, 원하던 성공을 얻으면, 진짜 희망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곳에 기쁨이 있는지, 돈을 쫓아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다면, 돈을 차지하고 나면 완전 행복할 줄 알고 완전히 기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행복보다 불행이 있고 슬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었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잘못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결론은 불행했다. 기쁘지 않았다. 돈 쫓다가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을 잃어버렸다. 돈 쫓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을 잃어버렸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에게 돈이 행복이 아니라 유혹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쾌락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에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다면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후회할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인생은 선택과 결단인데 내가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렇게 산 결과가 후회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고민하게 되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면 진정한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이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오는 데는 행복도 있고 그 삶에는 참된 기쁨도 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갖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만 한다면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아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고 불행해집니까?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의 생각과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기적인 데 있습니다. 한국 개그계의 대보라고 하는 분이 인기 가수였던 분과 살다가 헤어졌는데 아내가 헤어질 결심을 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냉면집에 갔는데 자기가 조금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남편이 먼저 냉면을 먹고 있더래요. 그리고 냉면을 먹고 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거 보고 기다리는 거 못하니까 당신 잘 먹고 가쇼. 나 먼저 가겠소. 그때 그 아내가 냉면 먹는 시간도 못 기다려주는 남편과는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행복을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 이기적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다 자아중심, 이기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못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생각과 경향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만을 행복하기 위한 것이 우선입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죠. 진짜 사랑은 자기중심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계속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교인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는 이 말, 그럼 나의 생각은 다 부인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은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이기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성향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부인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진정한 행복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끝없이 모든 것이 자기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는 그 태도는 절대로 완벽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죠. 늘 이 사람에게 불만, 회사에서 불만, 저기에서 불만, 늘 불만과 불평이죠.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부러라도 자기 부인, 나 중심에 치우친 이기적인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선인 인생, 자기 생각대로 돼야만 한다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문제가 먼저라는 태도와 성향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죠. 자아를 부인하라는 일은 날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죠. 아내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그런데 남편은 부인이 아프다는데 그래 알았어. 빨리 밥 줘. 이렇게 하죠. 자기가 배고픈 게 더 중요해요. 그 정도 아픈 것 정도는 참고 밥부터 할 수 있잖아 인 것이죠. 아들과 딸이 엄마가 너무나 아파서 엄마가 아프다 말하죠. 그러나 자기가 먼저예요. 나 이거 빨리 해줘. 자기가 먼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의 태도와 성향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아라. 그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라 하는 말씀,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즉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거짓된 자아. 주님은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너로 삼지 말고 주님으로 삼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 마음의 주인을 자기 마음이 아닌 주님으로 삼고 주님 뜻대로 살면 진정으로 행복할 거고 진정으로 기쁠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정말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고 또 부활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피했으면 구원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사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자아가 죽고 다시 살아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 우리의 삶과 어렵죠. 우리의 삶이 지키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는 왜 지기가 힘듭니까? 고통이니까, 희생이니까, 아픔이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니까,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게 십자가니까. 그럼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 중에 큰 십자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가능하시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결국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워하신 십자가라면 내가 지금 어렵게라도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었죠. 결과적으로 사랑이었죠. 용서였죠.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였죠. 배신에 대한 용서였죠. 원수에 대한 사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가 사람 십자가였습니다. 배신한 제자들,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 조롱한 유대인들, 침뱉은 유대인들, 로마 병전들, 그리고 죄짓고도 회개가 없던 결국 우리들까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다 사랑하셨어요. 우리 무슨 힘으로 내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정말 미운 사람, 가족 가운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미운 사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정말 힘든 사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이러한 나도 사랑하셨고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할 때는 주님 만난 사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 핍박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억울한 비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억울한 비난도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십자가도 있고 복음 위에 살기 위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주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 돈 이런 거 따르지 말고 주님 따라오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것이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꼭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